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엄청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똑같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분들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각 교회들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절로 마음에서 예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사업이 망하여 파탄 지경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대로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습관적인 죄와 은밀한 죄에 매여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돈이 많든 적든 젊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모든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서 기적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기적을 믿고 기대한다고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라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안 하세요. 무조건 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잔치집이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도 내 삶에 아무것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뭐 기도해봐야 뭐 하겠어? 뭐 저 남편이 바뀌겠어? 사업이 바뀌겠어? 돈줄이 풀리겠어? 자식들이 잘 되겠어?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감사란 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내 속은, 내 마음은 구겨진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라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도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집에 가보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주인과 손님이 다릅니다. 주인이 하는 걸 손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늘 예수 믿는 나에게 손님으로만 계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늘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대한 거예요. 물 한 잔 주십시오. 물 갖다 주고, 뭐 볶음밥 주세요. 그러면 볶음밥만 갖다 주고. 내가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없어요. 돈 내가 벌면 되고, 내 인생 내가 살면 되고, 자식 내가 키우면 되고, 뭐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손님으로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손을 못 대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주인이 맡기지도 않는데 손님이 와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은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그냥 물건을 팔아 제끼고 뭐 공짜로 주고 그러면 됩니까? 주인이 도와달라고 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으며 살아왔는가,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보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롤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올 거예요? 포도주를 언제 뭐 만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종들을 불러서 5절에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주인이 하는 명령이에요. 종들은 이런 말 못해요. 아,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에요. 종들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인이 되어갖고 예수님께 이래 하시오, 저래 하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래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 종들은 예수님의 종이 돼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명령을 내렸고, 명령 내렸으니까 시킨 대로 해야죠, 이 종들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 종을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서면 돼요. 뭐 종에게 주인이 벌벌 깁니까? 뭐 사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바꾸면 되지.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종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8절에 보니까 빈 돌 항아리 6군데에 물을 채워라.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이제는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갖다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화를 자주 이렇게 안 만진 분들은 저래. 전화를 매일 이렇게 하는 분은요, 손끝만 갖다 대도 꺼져. 그래, 전화도 자주 써봐야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또 8절에 그 물을 떠서, 물인지 포도인지 모르잖아요, 이 종들은. 근데 물을 부었으니까 당연히 물이지.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종들을 보십시오. 종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어. 포도주가 아니고. 그리고 물을 갖다 부었어. 그리고 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줘요. 종들은 이해가 되어서 물을 갖다 붓고 연회장에게 이걸 떠서 갖다 줬어요? 이해가 돼서 갖다 줬어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늦어요.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데 벌써 해결이 된 거야. 그게 기적이지. 참 예수를 믿더라도 참 이상하게 믿어요. 왜 그렇게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때에 이 종들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의 종들처럼, 이 종들처럼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나 죽어, 우리 집안 망해, 사업이 끝나,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해가 안 돼도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져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도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하나는요, 노력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는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노력으로 하는 순종은 여러분들이 다 해봤어요. 예수 잘 믿어야지. 12월 30일을 결단하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자식이 아프고 돈줄이 막히고 그러면,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내 멋대로 살아서 돈도 내 마음대로 써버려서 이렇게 맡기는구나. 이제 잘 믿어야지 하고 마음먹어서 며칠 가요. 노력해봤잖아. 안 되잖아. 노력하는 순종은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멈춥니다. 우리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건, 노력해서 순종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믿지를 마세요. 노력 누가 안 해요? 세상도 노력하면 잘 된다 그래서 다 노력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돈줄이 안 오고 저 옆집으로만 가? 여러분, 노력하는 순종, 믿음으로 노력해가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죽음으로의 순종이에요. 죽음으로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어렵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 때 자존심이 살면 살수록 자기들의 자존심이 살아나요, 죽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거짓말하기는. 살면 살수록 자존심이 더 살아나지. 왜? 내 성질을 건드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저 패지도 못하고, 여자가 한 대 날리면 남자는 스트레이트로 날아올 거니까 안 하지. 살면 살수록 우리는 안다니까요. 죽지 않고는 안 돼요. 죽어서 맞추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천연순 권사님, 맞춰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나는 안 봐도 뻔해. 왜? 우리 강장로님 내가 잘하니까. 성품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죽으면 사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순종은요, 죽음이요, 죽음.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하는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저게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내가 안 죽은 거야.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마구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지, 왜 잘 나가다가 인생이 확 브레이크가 잡히고 넘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보지도 않고 죽어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삶이 쫙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요. 카운셀러 도와주시는 분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내 인생이 자꾸 막혀.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뭔지 오늘 이 말씀 안에 한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넘겨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생명이 확확 흘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는 안 나타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교회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아니, 나도 그래도 믿음 좀 있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줬는데 왜 나는 막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 장로라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권사라고 뭐 만사형통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나오리라는 것은 ing입니다.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데 왜 나는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차 있으면 빨리 갖다 버려야지. 도로 가다가 차 한번 서봐요. 한복판에. 그 타고 다니고 싶은가?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인생 그걸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덜그덕 시동 꺼졌다가 또 시동 걸고 고칠 생각을 안 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그 강을 가로막고 있는 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강을 가로막고 있는 댐이 있는 거예요. 이 댐은 누가 만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댐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는데 이 강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든 이 뚝, 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 뚝, 자기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거지.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잖아요. 아, 세상에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는 뚝이 있습니까? 있지요. 성령의 능력도 가로막는 뚝이 있는데 그게 죽지 않은 나의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성령보다 강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망치 들고 와갖고 안 깨트립니다. 깨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세도 40년 기다렸어요. 80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강뚝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은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나의 자아가 뭡니까? 나의 자존심이지.
죽을 때까지요, 이 자존심은요, 안 꺾여요. 죽을 때까지 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이게 다 죽지 않은 자예요. 이거는요, 성령보다도 강하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 그랬는데 밥 먹으러 가서 내 주장 펼치면 아무도 못 박아. 목사도 옆에서 듣고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도 간섭을 못해. 왜? 내 경험이라니까요. 내 고집이라니까요. 내 자존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게 지금 뚝이 되어갖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런 내 고집, 내 주장이 살아서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뚝이 터져야지요. 이 나의 죽지 않은 자아가 완전히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물이 좔좔좔 흘러내리지요. 여러분,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는데 내가 걸림돌이라니까요. 이거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허물어지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교회 다닌 오랜 경험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죽은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허물어 버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납니까? 놀라운 건요, 우리의 가족이 살아요. 사업이 살아요. 일터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대로 경험하며 살아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이 끝이야. 근데 길이 열렸어. 태문이 닫혔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 죽을 병이 걸렸다고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어. 여러분,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었나? 여러분의 고집과 인생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플랜이 살아있었는가? 돌아보면요, 없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사람은 이렇게 배신을 잘해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잘 때려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그러는데 돌아서서는 모른 척 한다니까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살아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한국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나병 환자들의 가장 아픔은요, 손이 있는데 이 손에 감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알아요? 여러분, 멀쩡한 손을 가지고도 감각이 살아있는데도, 신경이 살아있는데도, 영이 살아있는데도 무감각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은혜 받고 살아왔는데 왜 그걸 지금은 잊어버리고 사냐가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감각이라고 하는 건요, 신경이라고 하는 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필링도 죽을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죠. 여러분, 신경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재활하잖아요. 계속 병원에서 재활하잖아요.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영적인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매번 몸부림을 쳐야지요. 재활을 해야지요. 영적인 재활을 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신경을 완전히 죽어서 나중에는 못 써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리 집에 저 위에 집에 있는 강아지 2마리가 늘 잘 와요. 한 마리는 이래 갖고 오고 한 마리는 오면 그냥 나한테 펄쩍 뛰고 그냥 막 오고, 우리 교인들 오면 머리 갖다 비비는 강아지가 있어.
그런데 다리 한쪽을 못 쓰는 강아지 보세요. 야위어 있어요. 어릴 적 다쳤을 때 치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찔러도 몰라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볼 때 그래요. 아, 저 사람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품에 가나? 야, 의심갈 때가 있어요. 왜? 평소에 믿음 생활을 하니까. 깨어 기도해도 힘드는데 저렇게 매일 힘들어하고 스스로 아파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저러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물이 포도주의 기적 같은 능력을 언제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되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나는 죽고 없어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종들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했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인정한 거예요, 자기를. 나는 종이다는 걸.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지금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주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생명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죄 안 짓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왼쪽 길로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둬요. 왜?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빼앗기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은 죽을 만하면 건져내세요. 해도 기다려도 안 돼갖고 마지막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때는 건져냅니다. 일단 살려내놓고 봐요. 근데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매일 기적같이 만나를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살려주고, 아프다 그래 치료해주고, 직장 없다 그래서 직장 또 열어주고 다 했더니만은 하나님 앞에 또 뭐가 부족해서 또 뭐가 안 돼갖고 불평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게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우리의 감각이 죽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찔러보세요. 내 손이 살아있으면요, 찌르면 아파요. 반응이 옵니다. 찔러도 반응이 없으면 그 감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쇼크를 줘보십시오. 반응이 오는가 안 오는가. 안 오면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가 올 때 깜짝 놀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축복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 감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되지 마세요. 변명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변명되는 만큼 마이너스 영적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영적인 부분인데 이래서 저래서 그건 세상에서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왜? 악한 영들은 틈을 타서 깨뜨려 버리니까. 악한 영들은 틈을 타고 비지고 들어가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나야지요. 그 무감각한 그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고 살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선포하시고 간증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함에 드리는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나를 통하여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가지 저희들은 이상한 걸 압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장로 권사 된 사람들이 왜 자기의 고집과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자아가 더 강하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의 통로가 가로막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분명히 목사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목회의 경험이 살아있고 무조건 목사 고집대로 교회를 밀어붙이고 자기 계획대로 돼야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고,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분명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종은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한 달 한 달 봉급받고 살기 위해서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세상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족히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큰 소리 칩니까? 왜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주인은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찬양을 잘 부른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막힘이 없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